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학교에서 선교단체와 같이 이집트로 선교를 갔습니다. 이집트 어디입니까? 중동 아닙니까? 가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 중동 사람들을 그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선교비가 충분치 않았던 우리는 정말 불쌍하게 그 이집트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집트에 정말 가난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선교지를 갔다 올 때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올라오는,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꼭 버릇처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 이 나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갔었을 때도 아이들은 매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청년이 되어서 다시 오는 친구도 있고 그냥 말로만 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그때 느낀 그 감정과 그때 마음에 담아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바로 선교를 다녀와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선교를 갔던 저희 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아이들을 마음에 두고 이집트 그리스도인을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친구가 자신이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불신자인 부모님의 반대를 뿌리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자의 몸으로 무슬림 나라인 이집트로 선교를 떠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 그 친구는 20대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고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 폐혈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은 이집트 그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우리 선교팀이 그때 이집트에 가서 경험한 하나님과 그때 이집트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든 경험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한다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땅에서 별이 된 그 친구는 우리 선교를 갔다 왔던 그 팀들이 늘 이집트라는 나라를 대할 때마다 그 마음에 생겨나는 작은 울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를 많이 나갈 때마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선교를 가는 저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이 낯선 땅에서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냐고 말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법률용어로 보증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증인의 삶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누가는 처음에 누가복음에 대해 쓰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기록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부터 살핀 누가도 시간의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복음의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인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내용 자체가 이 증인의 목격,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인인 데오빌로 각하를 만들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증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46절, 4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있습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왕을 꿈꿨던 그 제자들의 귀에는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지,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 죽었다고, 그래서 무력한 다른 사람처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들은 다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것도 자신이 죽기 전에 부활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 증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함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를 막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변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믿지 않고 제자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야 제자들도 그제야 믿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가 있었지만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장소와 시간을 넘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중심은 로마 아닙니까? 로마가 무엇입니까? 황제가 숭배받고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모두인 것이 나라 아닙니까? 그 로마에서 그 시골 작은 목수 청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증인이라 말합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고난 예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또 어떻게 사람들의 계략으로 팔려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서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자신이 말하였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며 보게 됩니다. 또 그 죽은 예수를 보았다는 또 다른 증인들이 나옵니다. 나 혼자 봤으면 환상이니 했겠지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말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고 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을 누구라 합니까?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앞서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습니다. 또 어떠한 일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증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증인들은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인은 무엇을 합니까? 증인을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격한 그 일이 이제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면 그것은 변기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그 동료도 그때 목격한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기에 그 친구도 기쁨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모님의 만류도 사람들의 만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마음속에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또 살아났다는 소문까지 돌자 당시 로마군에 의한 분위기는 더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저 제자들은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피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덧 입혀지는 것을 목격한 자들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파도와 굶주림과 파선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보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는데 내가 이전처럼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삶의 동력이 일어납니다. 증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목격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진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왔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집은 불교 집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판단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옳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만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저 재미와 또 학창시절 여자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다닌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 물어보면 아는 것이 없고 맹목적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만났던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 제가 내렸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다 가짜다. 그러다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갈등을 겪으며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종교가 아닌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친구를 만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흥미를 느껴 교회를 가봅니다.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벙벙하다가 교회 수련회에 끌려갑니다. 준비 안 된 저에게 목사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있다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마치 극장 필름이 지나가듯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저의 어릴 때의 모습들이 마치 극장 필름의 사진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며 그 어릴 때의 모습의 사진을 보는데 거짓말하며 죄를 짓던 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의 죄악의 장면을 마치 파노라마 필름을 보여주듯이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제 입에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의 눈과 저의 모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기도할 때 그 마지막, 그때 뭔가 흰옷을 입은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길 원한다. 저는 그때 제가 기도하며 경험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제가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거짓되고 그 일이 나의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저는 그 목격한 일의 증인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써야 했고 세상 성공을 향하던 저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고 여러 가지 선택과 여러 가지 헌신 속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저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하루를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다시 목격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 주님을 목격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셨던 그 믿음의 진리들을 붙들고 내가 증인으로 살았노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삶으로 또 온몸으로 내 인생을 통해 증거하는 증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사람들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